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영원한 증거를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강해를 시작했는데 40장과 41장에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희 왜 지쳐 있느냐, 왜 쓰러져 있느냐,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은 포로로 잡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자포자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시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방신 섬기지 마라, 이방신은 나와 비교조차가 안 되는 존재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방신도 신을 섬기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한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과학, 또 문명, 그리고 돈, 물질이 신이 되어서 우리가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는 자연을 무서워하고 자연을 통화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이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돌이 신이 되기도 하고 해가 신이 되고 달이 신이 되는 그런 신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 신을 섬기는 신앙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 의지할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궁금할 때 신을 찾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종교가 있으십니까? 신을 믿습니까? 할 때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잘 보면 그분들이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연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가면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믿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하려고 해요. 그냥 재미삼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무교예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연초에 점 보는 사람들을 다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을 의지하고 신을 믿고 있고 신앙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있듯이 그들도 그들이 찾는 무언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무속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을 종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무교입니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말씀하시는 무교, 나는 무교입니다. 그거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무교라는 한자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무교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는 것은 무속신을 믿는 그 무교입니다. 이 무속신앙도 신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점하는 분에게 가서 물어보죠. 무당은 아니어도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신접한 사람들 그분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신이 말해주는 겁니다. 뭐 애기동자라든지 뭐 처녀 뭐 그런 어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신의 힘을 빌어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연초에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그리고 점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중에 손 없는 날 타서 이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들 중에 삼재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삼재가 뭔지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더니 9년마다 돌아오는 게 삼재래요. 그래서 9년에 지나면 3년은 재수가 없는 그 3년이래요. 그래서 그 3년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이제 뭐 부적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굿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삼재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에 그러니까 그 띠마다 다르대요. 뭐 용띠는 언제, 뭐 뱀띠는 언제.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삼재에 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뭐 집터를 따진다던가, 뭐 집이 이쪽 방향이어야 된다, 아니면 사주팔자 따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럼 혹시 재미로 아니면 과학적으로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종교입니다. 그것은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속신앙이든지 불교이든지 유교이든지 기독교이든지 모두가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것을 찾고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으려고 신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신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신들을 이방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은 시대별로 어떤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조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방 신들도 신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방 신들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방 신들을 다 함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타락한 많은 그 천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변해서 마귀로, 그러니까 귀신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마귀는 단수고 귀신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마귀고 그다음에 귀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그 지방이나 그런 이방 신들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신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죠? 그들이 왜 점집에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점집에 가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 이 점집 용하다 그러죠?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딱 앞에 딱 가면 왜 왔는지 알아? 딱 그러고 다 말해주죠. 네. 그건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 신들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한계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계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이방 신들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최선으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그 이방 신들이 최고로 협박하고 최고로 그 인간들을 이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의 최고수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손 없는 날, 삼재, 사주팔자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안 좋은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안 좋은 것,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그 의미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한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교육받은 게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당 섬기듯이 이방신 섬기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무당들이 나와서 유튜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면 점괘가 나오나요? 기독교들이 오면 십자가가 보이나요? 그래요. 근데 십자가 보인대요. 십자가 보여도 점괘는 나온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안 와야 되는 사람들이 오면은 만약 애기 동자다 그러면 애기 동자가 말하는데 너 왜 왔냐?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래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예,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나를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은 절대로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은 멀리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방신이 주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적을 쓰고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방신들이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귀 또 모든 귀신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무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죽이는 능력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봤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아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죽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들에게 가서 섬기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죽음을 피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죽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인간을 위해서 맛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에 벌벌 떨어서 그 앞에 굴복하는 분이 아니라,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과 싸워 이겨서 그 죽음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일으키시고 일어나셔서 생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오히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은 죽음의 권세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과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매년 갈까요?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갑니다. 그것은 뭔가 이방신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1월 1일 되면 그 이방신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어떻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방신을 믿는 게 연초에는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맞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신이 주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보를 한번 가보시면 그 매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매력일까? 이방신도 신이라니까요.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매력일까?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분 주식으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많이 하는데 주식은 주로 주식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개미 투자자들은 정말 극소수 한 2, 3%라고 그래요. 2, 3%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걸 알면서 왜 그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뭔가 짜릿하고 뭔가 얻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하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10년, 뭐 많게는 20년을 보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뉴스 같은 데 나옵니다. 이 종목이 많이 오릅니다라고 하면 쭉 지켜보는 거. 이걸 언제 사야 될까? 언제 사야 될까? 쭉 지켜봐요. 그러다가 계속 오르거든요. 오르니까 이거 사면 되겠구나. 그러고 그때 오를 때 이제 삽니다. 근데 오를 때 사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샀고 기관들이 다 샀어요. 그다음에 오를 때 산 그 다음에 며칠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개미들이 산 그 가격이 한 2, 3일 올라가다 갑자기 곤두박질을 싹 칩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그 느낌 아시나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 느낌 정말 이건 뭘 팔아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고 정말 심장이 떨립니다. 네. 근데 개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이 내려가면 이제 올라가겠지. 좀 있으면 올라가겠지. 그렇게 기다려요. 또 2, 3일 기다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또 어떤 마음이 들면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손해보면 뭐 와이프한테 혼나는데, 아니면 우리가 집안이 망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뚝 떨어지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때 파는 겁니다. 그때 팔면 또 며칠 있다 갑자기 이게 반등을 해서 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특징이 뭐냐면 올라서 거의 꼭대기에서 사고 내려서 바닥에서 파는 게 개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오를 때 조금 맛본 그 주식을 통해 돈을 얻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조금의 기쁨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그 조금인 그 이익을 볼 때 그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은 주식 단타와 똑같아요. 맞아요, 그게. 맞네. 맞네. 그래서 그것에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또 안절부절해서 또 다시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단타하듯이 내 앞에 한 달, 길어야 2년, 3년의 앞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을 없애주고 지금 당장의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방신 그 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연초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요? 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너 일로 가면 될 것 같아. 옛날에 뭐 장두석인가 그 사람이 부채도사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여러분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맞춰야 됩니까? 저걸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맞춰라 말씀해 주시던가요? 왜 연초에 그 이방신을 찾아가냐면 하나님은 그런 단타 같은 이야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오르막길 같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방신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말씀을 안 해주니까 점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도 하나님은 원래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단타 전문이 아닙니다. 이방신은 단타 전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단타 전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의 인생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조금의 그 일들을 안 알려주셔도 영원을 이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잠깐 그 순간순간을 맞추는 신이 뛰어난 신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맞추는 신이 뛰어난 신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단타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주식을 해서 대박나는 사람을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은 영혼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실 겁니까? 아니면 이 짧은 인생 살다 그냥 그만두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영혼을 소유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을 소유했다면 지금의 슬픔, 지금의 기쁨, 지금의 어려움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견디면 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실상은 그것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일을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새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의 일을 걱정해서 죽음 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뭐 할까 누가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점집에 가서 뭐 물어봅니까? 이거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지 말랍니까? 물어보지 말랍니다. 네, 구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말래요. 왜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네?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이방신이 점 보는 분들이 이런 걸 얘기하면 더 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 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뭐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걸로 해석이 되십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너는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걱정하지 마. 근데 내일은 걱정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니까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어떤 먹을 것, 마실 것,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냐 그거예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은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로를 없애주세요라는 그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포로로 호되게 야단치시는 것이 그거예요.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되게 야단치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질에 의지해서 물질이 있으면 편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안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서서 이스라엘에 섬기는 이방신에게 너 나와 함께 소송하자라고 말씀하셔요. 21절, 22절, 23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제가 말씀드린 점집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것이 아니라 그 긴 장기적인 것을 너희가 말해봐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방신을 택하는 사람들은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가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방신과 하나님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구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하실 줄 믿으십니까? 천국 가실 줄 믿으십니까? 천국 갈 것인데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못 살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줬는데 너는 뭘 더 바라냐?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요를 주셨다면 그 부요는 무엇을 위해 쓰라고 부요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부요를 줬더니 누굴 위해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신을 위해 쓰고 자기 자녀를 위해 상속하려다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망하게 되고 교회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겁니다. 세상의 단기적인 부와 단기적인 가치로 살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기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목숨 걸면서 영원한 증거를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